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전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3페이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우리 속 사람이 늘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올바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로 일어서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일어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의 자리를 다 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삶대로 믿음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카오 땅에 살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기간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준비되어진 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공부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도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기 위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질 때 그 질병이 은혜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직장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직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일이 없어 뭘 해야 되나 걱정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빈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한국에도 가지 못하고 이 마카오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생각들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그저 헛되이 보내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준비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그 환경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에, 그 때에 맞게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가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허락 분량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하여서는 최소한으로, 타인을 위하여서는 최대한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손을 벌려 나눠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어줄 줄 아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움켜잡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 없이 그저 나 자신만을 돌아보며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할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위하여서는 최소한으로 아껴 쓸 줄 알고 남을 위하여서는 최대한으로 베풀 줄 아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아껴 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한정없이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줄 줄 아는 교회,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세밀한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걸어갈 때도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그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것 아닌데 이 안에 뭐가 조금 흐르는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좀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곧이어서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까 이곳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이동하는 곳으로 다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들려주던 선생님의 말씀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시작할 때 말씀은 그랬는데 6장 끝날 때 말씀, 특별히 오늘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6장 시작할 때는 수많은 무리, 특별히 6장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남자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했으니까 최소한 곱하기 3만 해도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6장 끝날 때쯤에는 예수님께서 뽑은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떠나갔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전에 이야기하던 선생님과 전혀 다르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좀 잘 살지 못하였던 사람들, 특별히 세리나 창기들, 어쩌면은 삶의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늘 죄인 취급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름하신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이 삶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늘 정죄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그래서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자기들에게는 천국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는 자,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움직이는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선생님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특별한 선생님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 일을 보면서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 구약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또 바다에 큰 풍랑이 이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령처럼 걸어오시는 것도 목도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을 먹여 살리실 왕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까지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는 좋았는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색다르고 내가 전혀 듣지 못하였던 말씀이라 좋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적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엇으로 들립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하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데 육신은 아무 쓸데가 없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알지도 못할 말씀을 자꾸 하니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육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말에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영적인 말에는 사실은 거부할 때가 많고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는 반항할 때도 많습니다. 영적인 말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육적인 일에는 눈으로 보는 일에는 쉽게 이해되고 공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쉽게 공감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어차피 떠날 사람이 떠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등지고 떠나게 되니 예수님의 마음에 고독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나 혼자구나 라는 마음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지금 남아있는 12명 중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계속 가까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독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삶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믿음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경험들이 더 중요하고요. 이성과 감정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부터 영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보니 좋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모임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다 보니 좋아서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때는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왔고요. 교회 와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니 좋아서 나도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할 그때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 이제는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니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 때문에 내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굉장한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 다 예수님을 던지고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영적인 도전이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지 못하고 다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유지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 개인의 생각, 경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또 이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버려야만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믿음이 생겨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카오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나 하나 와서 마카오에 산다 라는 생각으로 왔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 하나만 살아서 되는 것이 되어야만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늘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머물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겨내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환난, 어려움쯤은요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 것들로 훈련받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다 똑같이 그저 내가 나와서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기쁜 것만으로 그 신앙생활이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인데 사실 로마서 우리 4장 맨 끝에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6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당장 기적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주었을 때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32페이지 있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